감사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폭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시작,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같은 동양의 종교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주장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끝없이 윤회, 환생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시작이 없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없는 우주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은 이 물리적인 우주가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작이 있고 경계가 있었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험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의 시간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시작이 있고 이 땅에서 죽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안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안다면 역시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나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종말의 때를 계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독자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수정해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약 10만 명의 추종자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흰옷 입고 산과 지붕에 올라가 밤새도록 예수님의 지름을 기다렸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 이후에 그 남은 세력들이 재정비하여 만든 교단이 지금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일대 교주 찰스 테리즈 러셀은 181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대 교주 조셉 레드포드도 1925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담임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국내외 취재진 경찰이 집결해서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정각이 되어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작 이장림 목사는 휴거일 이후인 1993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맞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때가 될수록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습니다.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에는 전염병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불법에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그래서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내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 무르익어갔을 때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도망해야 하는 전무후무한 극심한 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이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자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 대환란, 큰 환란 직후 해, 달, 별의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찌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과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 장차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어떤 성격의 세상에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아담 창조로부터 1656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아직 그때 모세율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혼에 대한 질서,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내는 여성 동사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성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이전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욕망의 무제한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의 눈으로 기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네피림, 거인, 용사가 태어납니다. 돌연변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족장가,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전사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상세히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에서 짐승과 비슷한 존재로 자기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짐승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통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본능과 욕망만 남은 육신, 육체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악된 행동, 죄악된 삶의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가 깊이 봤더니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 사람의 성향이 항상 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악과 악은 같은 단어입니다. 죄악은 명사고 악하다는 것은 형용사일 뿐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하다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 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창조 질서, 결혼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깨트려지고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악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되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결국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의도와 성향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악한 행동, 악한 행위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자연환경, 생태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제도, 문화,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항상 악함으로 그 땅이 부패했습니다. 자연환경, 생태계가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공동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는 그 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썩다, 망가지다, 타락하다는 것입니다. 원형을 알 수 없도록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음식이 썩었을 때 음식의 원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부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런 자연환경과 생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런 사회 공동체나 제도 문화가 다 부패해서 이제는 썩은 음식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한 결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은 서로 간에 사나워지고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악함은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불의한 폭력으로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 양육강식을 말합니다. 자연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제도, 문화, 공동체 안에 폭력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망가지면 결국 양육강식의 폭력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읽은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폭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여자의 오빠나 아빠나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나 저항을 힘으로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그 여자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약육강식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땅, 자연환경, 생태계, 사람의 제도, 문화, 공동체, 사람이 다 부패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부패하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행위가 부패함으로 땅이 다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그런 맛있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생태계,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부패된 행동이 나오고 그 부패된 행동이 자연환경,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제도 문화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욕망이 기준이 되고 욕망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사회 환경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노아 때 마음이 부패하고 행동이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그 마지막 결과가 포악함, 폭력, 억압, 착취, 양육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썩은 음식이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썩고 냄새나고 추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한 것입니다. 마음은 악하고 행위는 부패하고 땅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끝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한다는 것은 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부패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패할 때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썩고 상해서 도무지 그 본래의 모습을 차지할 수 없을 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문명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내면의 악이 삶 전체 생태계와 사회 문화의 부패로 나타났고 이것이 결국은 강포와 폭력으로 나타나야 된 것, 이것이 노아의 때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에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악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죄악된 본성과 의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이 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진리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면 사람의 이기심이 그 공백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욕망과 본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 본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욕망과 욕망의 충돌, 본능과 본능의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의도적,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서 본래 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 되돌킬 수 없는 그런 오염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내면, 영혼과 양심이 부패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문화, 사회, 시스템이 부패합니다. 사람이 사는 자연환경, 생태계도 부패합니다. 그렇게 악으로 물들고 부패해진 내면과 구조는 필연적으로 포악함과 폭력으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폭력에는 불법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온 나라가 힘들어할 때 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 그 선생님들이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이 원장 선생님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나라에 대해서 코로나가 옮게 되면은 보상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어린이집의 선생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합법으로 가장한 그걸 종교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강도가 사람의 물건을 뺏는 그런 불법적인 폭력도 있지만은 이런 합법을 가정한 합법적 제도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 경제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영적 폭력도 나타납니다. 부패해진 자연환경 생태계도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진, 홍수, 가뭄, 기후이변, 전염병, 이것이 이 생태계가, 자연환경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사람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 생태계에 가한 폭력이 이런 기후이변으로 또 사람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불법적인 폭력, 합법으로 가정한 제도적인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또한 폭력을 사용합니다. 약육강식의 법 없는 사회가 됩니다. 사랑이 식고 사나워지고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이런 폭력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고 지금의 시대입니다. 점점 이런 악과 부패와 폭력이 일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합법적이 되어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이러한 폭력의 세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